감사합니다. 오늘부로 여러분들이 설교 주제를 정하고 간식을 정하고 그리고 찬양을 정하는 그 7월 특별 예배는 끝날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랑 해보니까 설교 주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저기다 넣어주면 제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넣어주는 것 중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세요? 저는 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은 어떻게 가야 돼요? 뭐 이런 거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앞으로 이런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하려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아주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우리가 설교를 계속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어떤 건가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배는 과거의 예배랑 현재 예배랑 달라요. 그게 어떤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달라졌는데 우리가 보통 왜 달라졌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수능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대학 입시 시험을 예로 들어보면 옛날에는 수능 보는 방법이랑 그리고 여러분들 3년 동안 학교 성적이랑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게 너무 애들이 보여버린 거예요. 수준이. 그래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내도 애들이 다 맞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는 2점짜리 하나 틀리면 2등급 4점짜리 하나 틀리면 그냥 3등급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어렵게 내도 애들이 다 맞추니까 분별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좀 창안해보자 이래서 여러분들 시대에 바뀌었어요. 대입시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뭐 동아리 활동하면 점수 들어가고 봉사활동하면 점수 들어가고 뭐 학생회 하면 또 점수 들어가고 적성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적성에 맞춰서 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어찌 이렇게 사람들이 고인물들이 많은지 또 애들이 보여버렸어. 그래서 적성에 맞춰서 적성에 맞는 학교를 보내줄게 이게 아니라 그냥 적성에 그 좋은 학교에 맞게 내가 변신을 할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인조인간 양성소가 돼버렸어요. 어떤 애는 맨날 집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데 걔 스펙을 보니까 유니세프에서 아프리카 봉사를 다녀왔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걔는 점수를 얻으려고 돈을 이용해서 유니세프 아프리카 봉사를 갔다 왔다고 허위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가려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를 어필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시대가 지금 고3 학생들이에요. 진짜 너무 불쌍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 세대를 겪고 그 다음에 지금 고2, 고1 친구들은 이제 또 바뀌죠. 바뀌어서 입시 시험이 또 바뀌어요. 조금 이거는 너무 지금 분별력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또 바뀌는데 바뀌면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 생활이 바뀔 거예요. 학교 생활이 바뀌고 이것처럼 예배도 하나님이 법을 정해주고 그대로 해라 라고 한 거를 지키면서 해왔어요. 그게 옛날 예배인데 옛날 예배는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어. 그럼 마음이 좀 무겁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냥 맨입으로 안 돼. 무조건 양이나 소나 짐승을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다 손질해서 하나님께 고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피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야, 이 짐승은 아무 죄도 없었지? 너 때문에 대신 죽는 거야. 그럼 그 짐승이 피를 보고 내가 지금 너의 지은 죄를 용서해 줄게. 이게 옛날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 한 주간 또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게 예배인데 옛날엔 짐승을 드렸어요. 이 짐승을 드리는 예배에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고인물들이 돼버렸어요. 예배라는 거는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 마음은 드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짐승의 피랑 고기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 내가 나 하나님한테 진실해요. 하나님한테 죄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래?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기랑 피는 가져왔으니까 예배를 드릴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 너네 그 예배 이제 안 받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 예배가 확 바뀌어버려요. 그게 예수님이 온 전이랑 후랑 완전히 달라지는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한 가지가 명확하다라는 것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 때문에 용서를 해주신다 라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그래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강건이가 매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강건이 명치를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내가 강건이한테 지은 죄는 내가 법정에 가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대신 법정에서 내가 1년을 너 깜빵 가서 1년 살다 와 그럼 1년 갔다가 살고 나오면 난 죄값을 치렀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내가 강건을 때렸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게 용서를 받는 거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마음에 쌓여있는 그 죄들을 예수님께서 없이 해주신다 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이거를 바꿔주셨냐 라는 게 요한복음 4장에 써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24절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게, 영이라는 것이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음으로 바꿉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마음이랑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뀐 예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랑 어떤 여자랑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예루살렘 출입 금지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진짜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짐승의 피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꼭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반드시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여자는 예루살렘 출입 금지예요. 그래서 얘네 조상들은 그냥 옆에 보이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대. 근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진짜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여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사람들이 저보고는 진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래요 라고 했어요. 진짜로 예배 드리려면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야, 이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곧 찾아올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좋은 예배, 우리가 마음으로, 그래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 좋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럼 우리가 삶이 바뀌고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이거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럼 어떤 게 좋은 예배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 15절 13장 15절을 제가 읽을까요? 15절을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래요. 너희가 예배드릴 때는 찬송을 드려. 그러면 이 찬송을 드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한 걸 찬양해. 그러면 너희의 입술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고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이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첫 번째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서 찬송 시간을 제일 좋아해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시간이 제일 좋다라고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그냥 뭔가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너네 입술로 찬송해라 받을게 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우리 입술로 실제로 찬송할 때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걸 경험하고 그냥 좋네 이걸 경험하는 거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예배를 잘 드리는 거는 16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 계명이다. 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저 여기서 예배 잘 드릴 거예요. 하나님 높일 거예요. 하는 건 예배의 50%예요. 나머지 50%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온 삶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주세요. 그럼 그 힘을 가지고 이웃한테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좋은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선을 베풀면서 사는 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나머지 50%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체크해 봤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 전사님이 승민아 한 주간 친구들을 열심히 도우면서 살아 매일 한 명씩 도우면서 살아 라고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봐야겠지 라고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틀째 3일째 되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끝까지 갈까 한 주간?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지키고 사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50%를 잘 못하는 거겠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은 행동을 해보면서 살겠다. 내가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보겠다. 라고 해도 안 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매주마다 계속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다 고갈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나와서 또 채워가면 돼요. 근데 저는 아직 그 마음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입술로 고백하잖아? 그럼 하나님 이걸 제일 좋아하세요. 내가 한 주간 내 마음을 지키고 살아온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찬송으로 드리면 하나님 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마음 잘 지키고 살았어요. 또 은혜 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제일 좋아하신대요. 정리하면 우리는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에너지를 받고 그 에너지를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키면서 살다가 남은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이게 제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찬송도 하고 삶도 잘 살아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제일 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은 대체 뭐예요? 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는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냐?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라 이 7월 첫째 주 예배 때 저한테 누가 그랬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당연히 잘 몰라요. 진짜로 하나님이랑 깊은 교제를 하고 싶으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그런 거를 정말 살을 깎고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다 절제하고 그러면서 금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일도 안 하고 금욕생활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랑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랑 교제를 했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해주면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이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야, 너 강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 무조건 안 듣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걸 듣는다고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을 한 끼도 안 먹고 굶으면서 기도만 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 전해, 이거 지키면서 살라고 가서 말해 라고 해서 모세가 말씀을 들고 와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신앙생활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있고 목사님은 목사님의 예배가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선을 행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간접적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 하면 정말 혀를 깎고 살을 깎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절대로 그 마음을 전부 다 쏟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웃을 돕는 걸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라고 한번 예배 후에 2부 순서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 이웃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거 다 소진하고 그냥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줘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고통밖에 안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채워지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조금 채워졌으면 조금 선을 행하면 되는 거고 조금 많이 채워졌으면 조금 더 많이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고갈되면 안 돼요. 그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어요. 내가 그 말씀을 듣잖아?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잖아? 그러면 이게 차곡차곡 쌓여요. 성령은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쌓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볼 때 체크해봐요. 언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싶은, 언제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지. 저는 예전에 이거를 엄밀히 체크해봤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게임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날 주구장창 그 피파라는 게임을 주구장창 했었는데 주일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고갈되는 게 느껴져요. 그 마음이 고갈되면 자연스럽게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주일 아침에 들어요. 교회 가기 싫다. 예배 드리기 싫다. 와 진짜 짜증난다. 교회만 생각하면. 왜냐면 마음이 다 고갈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전달됐으면 절대로 그 마음을 다 소진하고 오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일에 와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지 내가 짜증나서 여기 앉아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도 매번 하나님께 다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주간을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진짜 내가 견디기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미 다 고갈돼 버릴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체크해 보세요. 이게 숙제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그런 게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게 싫어지는지 그걸 체크해 보면 여러분들이 한계가 나 지금 여기까지구나 라는 거를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할머니 권사님들 보면은 매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하루가 안 가. 우리 애가 하나님한테 받은 마음이 하루를 가면 그거 진짜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사님이 한번 자랑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저는 새벽 예배 끝나면 안 자요. 하루에 5시간 자요. 모든 시간은 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으면 제 마음은 고갈돼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저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싫을 때가 많아요. 이거 목사님들한테 이르면 안 돼요. 저 전도사니까. 근데 그 싫어지는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내가 다 소진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령. 그러면 바로 내가 하던 일 모두 다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혼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또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게 없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싫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거는 절반은 여러분들 잘못, 절반은 내 잘못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 소진해버렸어. 그건 여러분들 잘못. 근데 그 마음이 주일에 예배 나와도 채워지지 않았어. 그건 내 잘못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정리하면 내가 찬양 부르고 내 마음을 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채웠어요. 한 주간 선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마음을 다 고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한 주 살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게 제일 좋은 예배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